잠수하는 사람들은 숨을 참는 그 상당히 길다 하죠. 폐활량이 높아가지고 저는 폐활량이 적어가지고 보니까 막 안 끊고 읽어야 되는데 끊지 않아야 할 때서 막 끊어가지고 지금 막 숨이 차잖아요. 자, 오늘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는가?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또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2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왜 자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제가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이 너무너무 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자꾸 이 믿음이 어떻게 왔으며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표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의 몸은 완전히 그냥 죽은 나무와 같았고, 또 그의 안에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할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이삭을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롭게 출산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이 되어 낳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죠? 모리아산에 드려라. 기가 막힌 거죠. 100세에 낳은 이 이삭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 이거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군소리 안 하고 거기에 불평분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죽은 몸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이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기 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강의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흘러가니까 이삭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어요. 모세는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고 하는 다윗까지라도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죽음이 어땠습니까? 계속 되어 왔어요. 우리의 조상도 죽었고 우리의 부모도 죽었고 죽음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다 죽어왔어요. 그러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생명의 하나님이 너무 시간이 지체된 거 아니야? 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음은 만물의 법칙이고 만물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부활이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일어나고 부활하는 현장과 사건들이 눈으로 목도된다면 넘어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왜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다가 다 신천지로 빠져버립니까? 눈에 안 보여. 이만희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다 가버려. 세상 사람들이 왜 의심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씨를 주시겠다 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쭉 읽고요. 창세기 읽으면 저는 많은 깨달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부터 그 조상 대대로 아마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이 되었어요. 사라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도 이미 태가 다 쳐버렸어요. 그런 환경이라면 너에게 너의 씨를, 너의 후손을, 그리고 너에게서 약속의 씨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웃기지 마시오. 나 이미 우리 와이프 가버렸어라. 생명 출산이 뭔. 아브라함 어떻겠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정자수도 다 줄어들고 뭔 자식이 나기는 뭔 자식이 나다 죽어버렸어라. 남진은 뭐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이제 글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다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살아가는 MZ세대는요, 의문점이 더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캐치온 마크를 붙여갑니다.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믿지 못할 환경 가운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리고 이에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절로 2절, 5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은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죠.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문맥의 흐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믿어도 이걸 믿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흐름이 그렇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의 봉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금 두 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의미적으로 부분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신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되었다겠죠? 우리가 죄인이었다겠죠? 그것을 하나님과 어땠어요?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은 어디에서 누리는 것일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누리는 화평이지요. 지금 그 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누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죠? 그곳에서 제물을 태우거나 혹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잡고 하면서 또 제사장 목이 따로 있고 하나님 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누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화평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 시대에 누리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를 1년 동안 덮었습니다. 1년마다 이 일이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1년마다 갱신했던 이 일이 영원한 속죄로 완성하셨습니다.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 환난이 곧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며 로마가 주는 화평,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죠. 그러나 어쨌습니까? 교회는 주님만이 세상의 왕이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황제가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요 기쁨인데 이것들은 그걸 못 믿어. 아니, 자기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주고 그 기쁨이라고? 와, 그럼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난이에요. 두 번째 환난은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너희는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눈으로 뭐가 보여요? 죽음이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낡아지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환란이. 그래, 정말 부활할까? 아이, 세상이 다 썩어가잖아. 내 생명은 지금 한 100년 좋아. 아니, 많이 산 사람은 지금 한 120살 가까이 산다고도 그러대. 아, 내 주위에 본 게 98살 드신 분이 그냥 허다하게만 해. 아, 그래. 그거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생이? 자꾸 의심을 들게. 이게 우리의 환란이라니까요. 세 번째, 세상에 불의한 사람이 많죠. 불의한 왕도 많고 권력자도 많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돼? 이 친일파들이 더 잘 살아.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재산 다 몰빵이었고, 일명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써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어째요? 재산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거 언론에서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친일파들은 어째요? 일본하고 짝꿍을 해가지고 막 뒤로 재산 못 두고 백작이니 뭐니 막 그냥 자기를 받아가면서 호령을 했다 보니까 지금 어째 재산들이 그냥 널려 있어. 그러니까 후손들이 텅텅거리고 살아. 불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권세가들이 지금도 불의하며 살아있고, 남의 돈 뒤로 다 쳐먹고 50억을 받아놓고도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고 살아나고 있는 저들이 살고 있는데, 화딱지가 난데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 그러니 옳음과 그름에 대한 불분명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 우리 믿는 신앙인도 그래. 이게 세 번째 환란이. 응? 나를 괴롭게 해. 네 번째는 오히려 세상은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네. 이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썩고 죽어짐에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의 과실나무가 막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자국을 같이 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나무만 눈에 그냥 크게 보이냐고. 응? 사탄이 그걸 이용했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 너도 선악을 판단해보러.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에 의심.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나는 죽어볼라요 하면서 먹어버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말이 안 믿었단 말이요. 의심했다는 말이 의심. 믿지 않았다는 말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 이런 많은 제가 4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썩고 죽어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낙심치 않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여 또 반복하여 훈련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서 낙심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일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들이 어때요? 같은 훈련을 제대할 때까지 계속 반복. 그 이유가 커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서 만물이 썩고 죽는다는 것이 법칙처럼 되었기 때문에 세상 철학과 현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를 부활의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보장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재산이 한 100억은 적은가요? 한 1000억 정도 돼요. 확실히 내가 알아. 1000억이 돼요. 내가 그 아들이요. 세상적으로 행복하지 않겠어요? 1000억이 돼. 그네 상속받는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왜? 부모 물증적으로 정확하니 있으니까. 은행에다 집어 넣는 것만 해도 한 500억은 있어. 내가 확실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거 다 내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 물증으로도 있어. 그걸 지금 누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거 내 거요. 그 1000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요. 확실한 거라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님이. 그 성령님 누구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그 나라는 네 거야, 네 거. 2천억이 문제가 아니야. 뭐 1조가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것 막 세상에 보이는 4가지 유형들 아무도 아니야. 넘어져 일어서는 것은 그래, 나는 하늘의 상속자지. 상속자야. 그건 내 거야.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줘요. 자, 5장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떤 사랑이었는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연약할 때와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었는지 이거 보여주고 있죠. 자, 5장 7절로 8절 말씀 이어집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7절은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난에 이 7절의 내용을 한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떤 예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렇게 제가 한번
써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 1년짜리 화목제물이 아니라, 오늘 또 이 교회 안에서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제 비둘기는 갖고 왔을 것이고, 또 몰라, 우리 장로님은 저기 소 황소 한 마리 갖고 와버렸는가.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죄를 없이 하는 화목제물로 누가 예수님을 드렸다. 그 말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그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고난의 길을 이처럼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화평케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확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저주받은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말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구약의 언어적인 내용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순교자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죽음이 상급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했어요. 죽음도 감수하며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면 주님 앞에 갈 것인데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할렐루야. 물론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의 죽음은 마치 주님 품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슬픔이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지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로운 백성이 걷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을 지체로 삼으셔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군대이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봉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